공자는 몇 해 전에 나왔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알고 있는 공자.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책 안에 쓰여 있는 공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소위 그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세상사에 통달한 성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의 인생 후반부는 나그네를 뛰어넘어서 상가지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가지구,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요, 상가지구는 초상집의 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구박받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밥 못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의 개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식구들 중 누구도 돌아보아주지 않고 개밥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끼긴거리다가는 주인 집에 지금 초상나서 심란한데 너까지 끼긴거리냐고 얻어맞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상가지구는 저 구석배기에 틀어박혀서 주인 눈치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가장 불쌍한 개를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그의 50대, 60대의 인생을 상가지구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니까 여러 나라에 제갈구명처럼 불려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기고, 그리고 도적대에게 포위당해서 열흘 동안 굶기도 했답니다. 그것이 공자의 노년의 모습, 상가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장로들의 전통, 관습을 들고 나옵니다. 그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급기야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상가지구가 된 꼴이지요. 당시 정치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숨느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영역 밖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 지경 밖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유비입니다.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여인의 삶을 빗대어서 둘 다 상가지구거든요. 둘 다 초상집 강아지 마냥 되어버린 형국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느긋하게 집어넣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펼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자가 노년에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땅 유대에서 피신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버린 형국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비유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유비,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꿈을 꿉니다. 오늘 그 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인이 꾸었던 꿈은 첫 번째로 배부름의 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을 잡혔습니까? 정결예법을 어긴 것이지요. 손 안 씻고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어떻게 씻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비누 묻혀서 이 엄지손가락 사이 비비고 손가락 끝에 비비고 이게 요즘 씻는 방법이지요. 이것만 해도 감기라든지 웬만한 전염병 다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결예법은 손에다가 물 뿌리고 털고
툭툭 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씻었다라고 하는 흉내를 내는 건데 이거 안 했다고 지금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장황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소위 전통입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 그 물 뿌리는 거 하나 하지 않았다고 지금 율법 학자들이 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본문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이 알려져 있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 타고 무작정 신사동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은평구 신사동인지 강남구 신사동인지 이야기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니게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리보 베니게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땅이 있고요. 하나는 수리아 땅, 시리아 땅에 있는 베니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로, 시리아를 수로라고 하고 베니게에서 수로 베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 보니게, 수로 베니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시리아 땅 베니게에 사는 여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호칭을 이렇게 쓰는 것은 유대인들은 듣기만 해도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 단어 속에 이미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수리아 땅에 사는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층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가나안 사람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피정복 국가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 보는 것 마냥 수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 오사카 여행 갔던 한국인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별로입니다. 유대인의 남자와 이방의 가나안의 여자가 만났으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일반적인 분위기로 보십시오. 일본의 남자와 조선의 여자가 만났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그 유대 남자에게서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그 유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유대 남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개라는 말을 자꾸 쓰면 귀에 그것만 남을 것 같아서 그냥 헬라어로 말씀드릴게요. 이 개는 퀴나리 오이스입니다. 자주 등장하니까 이건 그 개를 호칭하는 거다라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퀴나리 오이스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퀴나리 오이스라고 하는 이 개는 길을 떠돌아다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 없는 개가 아닙니다. 이 퀴나리 오이스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말티즈나 치와와처럼 애완용 개예요. 집에서 같이 식구처럼 키우는 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저 길에 떠돌아다니는 개처럼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자꾸 험악한 쪽으로 이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퀴나리오이스라고 번역된 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마치 상가지구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풍자의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풍자의 의미를 빼버리고 나면, 그 퀴나리오이스를 빼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던져주고 싶었던 유대 남자 이야기는 대체 뭐냐? 그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퀴나리오이스에게 뭐 던지고 하는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떡과 배부름이에요. 떡과 배부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과 배부름의 이야기입니다.
이 떡과 배부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의 진정한 꿈이, 희망이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등 돌리고 살아야 됐던 두로와 시돈, 그것을 베니게에 사는 여인은 그런 갈등 때문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갈등 때문에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천국 복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신세지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만큼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어려움없이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이 아니라, 법법 따지는 게 아니라, 법통이 아니라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나도 그 천국 복음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지금 이 지역 다스리는 것 로마 황제, 로마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황제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황제면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나도 당신 나라에, 당신 나의 황제니까 나도 당신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꿈이에요. 여인의 꿈은 떡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이유로 갈등을 유발하고 나누어지고 찢어져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있고 싶은 꿈입니다. 단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기다리는 퀴나리오스 강아지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로 배부르고 싶은 여인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짚어내서 유대인 남자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인이 사는 지역,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 해안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안의 문화, 바닷가 문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즘은 어촌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요즘 바닷가에다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옛날의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온갖 퇴폐 문화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배 타고 나갔던 선원들이 항구에 정박하고 나면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뛰어갑니다. 배에서 내릴 때 월급을 받고 내리죠. 그거 어디다 씁니까? 다시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몸 파는 여인을 찾아가든지 도박장에 가든지 술 마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그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가득히 모여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당대의 최고의 향락의 문화가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두로 시돈 지역이에요. 어두움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요. 여인이 사는 그 마을은 더러운 문화, 암흑의 문화, 취해서 비틀거리는 문화, 그 문화가 가득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딸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딸이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 들려 있대요. 그 세상을 대표해주는, 세상을 추격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더러운 문화, 어둠의 문화, 갈등을 일으키고 반복하고 반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문화, 두로와 시돈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의 문화, 천국의 문화, 천국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손에다 들고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아이들 손에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마치고 오는데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여기 살 때 아이들 키우면서 미꾸라지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던 그런 동네였대요. 술집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은 동네였답니다. 근데 지금 이 골목
시끌벅적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골목을 지나가므로 이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심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우리가 걷는 골목마다 그리스도인이 걷기 때문에 이 문화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마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꿈은 부스러기의 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것이 비유가 됐건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가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초상집 강아지 마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한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커다란 장벽이 유대인인 당신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지만 이거 허물어 주십시오. 이게 부스러기의 꿈이에요.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은 세상 가운데 힘의 언어, 권력의 언어, 갈등의 언어가 가득하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그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안이 있을지어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지만 그 은혜의 말씀 주셔도 나 개의치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내게 조족지혈 같은, 세발의 피 같은 말씀 주시겠지만 괜찮아요. 나 그거로라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 가정에 주어지면 우리 딸에게 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우울감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자꾸 씨앗을 뿌립니다. 주저앉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그러하고요.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앞바다 들어온다고 우리만 난리 피우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 군인들이, 연안 경비대가 북한 선반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답니다. 왜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고기 잡고 있냐고. 엊그제 러시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내 장막 쳐놓고 내 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 것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은 자연스럽게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이거 내 건데, 내 땅인데,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황제님, 맞습니다. 자네 떡을 개한테 주지는 않지요. 그러나 상 아래 있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 먹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 놓았던 그 갈등의 벽, 주님이 허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그 부스러기의 꿈을 내게도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만 붙들고라도 그 땅을, 두로와 시돈 땅을, 완전히 내 가정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연기자 중에 최불암 씨라고 있습니다. 이 최불암 씨는 20대부터 노인 연기를 했던 노인 연기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 최불암 씨는 원래 서라벌 예전에서 연출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햄릿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 연출을 하겠다. 그러고 연출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작품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연출가니까 그 무대에 뛰어올라가서 야,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을 보여줬답니다. 그때 아래 앉아있던 선배 하나가 이야기하더래요. 불암아, 너 노인 연기 진짜 잘한다. 너 노인 연기 해봐라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이 최불암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연출과를 그만두고 연극영화과로 다시 공부를 하고 20대부터 노인 연기를 전문적으로 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
최불암 씨가 가장 히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수사반장인데 거기에 김상순 씨라고 나와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최불암 씨보다 3살이 위랍니다. 그런데 한 번도 최불암 씨가 김상순 씨 아들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드라마에 보면 항상 김상순 씨가 최불암 씨의 아들 역할로 배역이 정해져서 나온 것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노인 연기를 잘하셨대요. 왜요? 누군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해준 한마디, 부스러기 같이 지나가던 이야기, 불암아 너 노인 연기 참 잘한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답니다. 부스러기 같은 언어, 그러나 그것이 꿈꾸게 하는 언어이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오늘 나의 삶이 그 천국의 부스러기 언어들을 가득히 채워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스러기의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꿈은 생명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헬라어에서 직역하니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때문에 너는 가라. 그 귀신이 너의 딸로부터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본문을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거칠지만, 마가의 언어는 좀 거칠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그대로 예수님의 언어를 옮겨놨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옮겨놨는데 이 말 때문에, 내가 한 그 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말 때문이다. 너 가라. 귀신이 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을 때에,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가정에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나간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휘파게 하고 명령하십니다. 너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요,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수로보니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부터 너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부터 너를 떠나라. 너를 막아서고 있는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떠나가라. 그리고 소외되었던 그곳에서 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인간답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의 명령이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비유를 제가 상가지구에다 들었지요. 초상집 강아지, 주인집에 뭔가 일이 나서 밥 달라고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강아지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리 와. 부스러기 안 줄게. 이제는 나도 마음속에서 너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그럼 저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어떻게 뛰어올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발걸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밥을 줄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뛰어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났을까요? 지금까지 귀신 들여서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던 그 아이가 나았을 거래요. 그 이야기를 믿고 돌아가고 있는 여인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뛰어가고 있을까요? 자신을 유대인보다 못한 퀴나리오이스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주실 꿈을 놓치지 않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두 손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떡덩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주셔도 내가 두 손으로 받아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꿈을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30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귀신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자기 기회인 줄 모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복 받을 조건이 한 가지도 없던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딱 한 번만 들렸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피해서 잠시 수로 보니기로 오신 예수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흉악한 그 딸을 두었다는 것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고치려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퀴나리 오이스라고 할 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귀찮다고 뭐 저기까지 신경 쓰냐고 할 때에, 곁눈질 할 때에 마음이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떠날 수 없었습니다. 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벳세다에서, 옆에 교회에서, 이웃 나라에서 들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에휴, 다른 산 다 일어나도 두로 수도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인에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가 아니라 0.1%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해도, 퀴나리 오이스라고 말해도 예수님 붙잡았던 여인이 결국 취한 것은 생명입니다. 꿈꾸는 자는 생명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형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노발대발하셔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의 머리에 손 얹었을 때의 그 얼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12아들을 낳을 때마다 누렸던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자녀들과 민족에 복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의 원천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꿈을, 부스러기의 꿈을 꾸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거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꿈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꿈꾸는 교회, 생명을 꿈꾸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요.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집회 나가면 그 장로님들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날마다 저 중국 땅 열어달라고, 소련 땅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린 제 마음속에 되지도 않을 기도를 매일 하신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걸려서 열리지 않으면, 10년이 걸려서 열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기도 제목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기도하셨기에 중국 땅이 열리고 소련 땅이 열리고 지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만 해봐도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꿈을 꾸십시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선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꿈꾸는 교회가 우리 대양교회 되어지고 생명을 꿈꾸는 사람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사탄의 어두운 문화가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문화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꿈을 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벽은 예수 사랑의 십자가로 허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낳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